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영생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것을 우리는 서로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으신 것을 축하합니다. 인사 나누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으신 것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예수님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면서 창조하는 것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인간을 창조한다면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심히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될 사람이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인간은 죄악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장, 3장 초기부터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 구원의 주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주전 700여 년 전에 미가서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 땅에 여인의 몸, 처녀의 몸으로 예수께서 오실 것을 예언해 주셨는데 예언대로 우리 주님께서 베들레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처녀 마리아가 잉태하게 됐는데 남자를 사내를 알지 못하면서 아이를 잉태하다 보니까는 겁이 덜컥 납니다. 속도 위반하면 지금도 속도 위반 사람들은 좋게 보질 않아요. 그때는 속도 위반했다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게 될 것은 바로 성령으로 태어나게 될 것을 가브리엘 천사로 인해서 알게 됐습니다.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인류에게 죄악을 대속했을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됐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저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야 될 분이 우리 인간에게 필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모든 이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값을 다 치러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는 가운데 우리는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는 자로 오셨습니다. 섬기는 자로, 사랑으로 섬기고 평화로 섬기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나라를 만드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어느 왕궁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아주 가난하고 전하고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마침 로마 정부가, 로마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자기 수하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호적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호적하라는 명령은 인구 조사를 통해서 세금을 제대로 걷어들이면서 국가의 질서를 누리기 위해서
호적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수리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소리아의 총독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호적을 하는데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라고 명령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윗의 고장인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하고 혼인을 아직 안 한 상태에서 마리아가 아이를 낳기 때문에 또 그 당시에 율법으로는 이런 여자를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 임신한 그 마리아를 데리고 그 먼 거리를 이렇게 이동하게 됐습니다. 임신한 만삭이 된 마리아를 데리고 오다 보니까 빨리 올 수가 없어요. 먼저 와서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다 좋은 여관, 좋은 학생 다 차지하고, 사실 이런 일들이 많았더라면 베들레헴에 여관이나 모텔이나 이거 많았을 텐데 전혀 그런 일이 없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오다 보니까는 민가 집마다 다 사람들이 하룻밤씩 자고 가자고 하면서, 그래서 집집마다 방은 있지만 요셉과 마리아가 잘 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람이라도 맞고 싶어가지고 마구간을 빌려가지고 마구간에서 바람을 피해가면서 이제 호적을 하기 위해서 기다린 중에 아기 예수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 즈음에 멀리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별이 움직이는 걸 보고, 옛적에 별이 움직이는 것은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을 저들이 기억했기 때문에 별이 움직이는 것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옵니다. 예루살렘 와서 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왕궁에 왕한테, 헤롯 왕에 가서 물으면은 알 것이 아니겠느냐 해서 왕궁에 찾아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은 신앙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물어가지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다고 했는데 베들레헴에 가서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때 이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아기 예수, 왕으로 오실 예수, 헤롯은 벌써 70세가 됐는데 나 말고 왕이 또 태어난다? 이건 대단한 경쟁적이고 또 굉장한 스트레스 받는 일입니다. 이 아이를 죽이고 싶어가지고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도 와서 얘기해서 나도 가서 경배할 터이니 나에게 나중에 경배하고 가는 도중에 나에게 좀 와서 알려달라고 합니다. 아이의 생명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가지고 헤롯 왕은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다 감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안에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단다, 이 소문이 쫙 퍼지면서 온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나는 광경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헤롯 왕이 왜 이렇게 겁을 먹고 왜 이렇게 이렇게 소동하느냐?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지만 이분은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6장 15절 말씀에,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에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하나님의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그분은 복을 주시는 분이고 그분은 유일한 주권자가 되시며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이라고만 얘기했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그 예수님은 바로 만왕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말은 이 세상에 수많은 왕들, 수많은 임금들이 살다가 갔습니다. 수많은 임금들보다도 더 위대한, 더 크신
임금이요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살다간 수많은 왕들은 사망 권세 앞에 모두가 다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징기스칸이나 어떤 왕도 다 죽음 앞에는 무릎을 다 꿇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십니까?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어떤 왕도 할 수 없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한 100여 년 살다가 죽는 것, 끝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셨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영원토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그분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누리도록 되어 있는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죽게 된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부활의 주님, 영생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사로의 집에 가셔서 나사로의 여동생에게 묻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용서받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원세를 이기게 하심으로 영원히 영생하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종교인들은 죽음 앞에 다 뻘뻘 떱니다. 더 이상 잘할 것이, 죽음은 끝났다고. 그래서 다른 교주들의 무덤은 자랑할 만한 큰 무덤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영웅 호걸의 무덤에 비어있는 무덤이 있습니까? 어떤 세상의 종교 교주의 무덤에 비어있는 무덤이 있습니까? 왜 그들의 무덤은 지금도 시체가 그 속에 있습니까?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세상에 많은 지혜를 가지고 살았던 영웅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신앙 지키는 것 때문에 순교자의 반에 전해선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역사 속에서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귀한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죄값을 다 짊어지고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몸의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가 당해야 될 부끄러움을 다 당하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형벌을 홀로 다 당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져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고,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영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운명이 달라졌어요. 예수님 때문에 세상 말로 팔자가 펴졌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는 은혜, 그분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의 길을 열어주셔서 내게 능력주의 안에서 내가 뭐 할 수 있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도 우리가 누리게 됐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영광을 맛보고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세상을 끌고 갈 만한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우리 부모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스승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형제, 친구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이렇게 은혜롭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이렇게 영화롭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이렇게 영원토록
영광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귀하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경배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동방박사들, 박사들이에요. 박사들, 공인된 박사들이에요. 이분들이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와서 이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기 예수에게 이 동방박사들이 무릎을 꿇어 경배하며, 지금은 대통령 앞에 무릎 꿇는 사람 없는데요, 이조 시대, 옛날 왕권 시대는 대통령, 왕이 행차하시면은 모든 백성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왕이 행차할 때는 땅바닥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엎드린 것입니다. 찬송가 122장에 엎드려 경배하세요. 엎드려. 우리 주님 앞에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경배할 자격이 없어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이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자 다 채워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할 때는 무릎 꿇고 엎드려 해야 돼요. 엎드려. 그렇게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수님,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잊어버려가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되찾게 해주시는데, 이렇게 지체 높은 박사들이, 어린아기, 이제 말도 잘 못하는 어린아기 앞에 무릎 꿇어 엎드려 경배하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왕께 드릴 만한 선물을, 하나님께 드릴 만한 신성의 몰약을, 유향을,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측하면서 나의 구세주가 되신 것을 의미하는 몰약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운명을 바꿔놓으시고 내 인생 여정을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를 이 예수님의 그 거룩한 은혜 앞에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드려야 되겠습니까? 찬송을 하더라도 감격스러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고 마음을 다하여 말씀 따라 순종하시고 말씀을 따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고 예수님을 높여드리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서 우리도 공의롭게 살아가면서 섬기는 자로서가 아니라, 섬김을 받는 자로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예수님처럼 이웃을 내 몸처럼 원수까지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흘러가는 이런 영천을 만들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 속에 우리에게 바라신 내가 보기에 좋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예수님 오신 것만 감사하고 기뻐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준 이 사명적인 사랑에 섬기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섬기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간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의 미랄들이 되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 내가 많은 것으로 주마. 2000년에 오신 예수님 그걸로 오신 건 아닙니다. 다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있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이 땅에서 공의를 행하며 사랑을 행하며 섬기는 자로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다가 주님 오실 때 우리도 수고해서 들림받아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으며 주인의 즐거움에, 하나님의 영광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